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제 청년들이 한번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는 하면 여러분들께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담대히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힘차게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는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기뻐 주님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니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가면서 넘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기뻐 외치며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그 주님 바라보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고백합니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이곳에서 나는 주님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성령이 영원히 나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목소리 높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좁은 길을 걸을 때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올려드린 채로 나를 붙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한 것처럼 주의 성령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에도 내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연약함 모두 다 거두어가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생일 행하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새벽 주의 성령의 물놀이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다 거두어가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비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약의 쓰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모두 다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의 손으로 꽉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두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에 그 밤낮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부길 집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니어 일남 다락방을 섬기는 윤종돈 순장입니다. 행복한 모임 이화자입니다.
김화자 권사입니다. 김정원 집사입니다. 이황자 권사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30년 전에 삼남매를 두고 우리 애기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초상을 치르고 집에 왔는데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누웠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입에서 저절로 그냥 주여 어떻게 해요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위로받고 편안함과 더불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래 올려드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없어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하는 말씀을 물려주고 싶네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세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특세를 통해서 힘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믿고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특세 화이팅! 특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특세 되세요. 화이팅! 특세로 은혜 받고 우리 모두 활짝 웃고 삽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동안 늘 그 특별 찬양으로 이제 이 시간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특별 우리 어른들의 그 메시지로 이제 이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감동이 됐는데 저 어른들은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뭘 해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너무 소중하고 또 귀하지만 우리 어른들 참 귀하시고요. 오늘 여기 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세대가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시는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진짜 중요한 숙제가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게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문제라면 인간에 대한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그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자녀들한테 그 말씀을 이제 안 하셔서 그게 다 이제 소화하고 뭐 당연히 그래야지 생각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방금 영상에 한마디 한마디 하셨던 그 어른들의 그 모습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어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존재하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가 부모님 아닙니까?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뭐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까지도 그렇게 그 빚을 지고 사는 우리 젊은 세대니까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65세 이상 어른들 중에 이제 브라보 시니어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10년 뒤에 행복한 모임. 그래서 이름을 개척 초기에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해야 되지만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진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니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이게 어쩔 수 없는 본능이지만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윗대 어른들에 대하여 진짜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부모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른들, 또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진지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특별새벽 구속의 기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우리 윗대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안에서 여전히 행복한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우리 믿음 있는 자매들이 마음을 다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공경하며 섬김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 세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부모님들과 또 윗대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저 밑에 있는 내 자녀들을 그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저절로 사랑이 가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윗대 부모님들에 대하여, 어른들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분당 우리 교회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영육간에 그분들의 내리사랑에 의해서 모든 걸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10,000분의 1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되갚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철든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큰 박수로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에베소서 필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은 조화거든요. 그리고 신앙은 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그 무게만큼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거 꼭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 교역자들의 정성이고요. 그냥 노트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정말 그래서 이분은 1독입니다, 2독입니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에베소서에 받은 은혜가 큰데 에베소서 전체 그 암송, 그러니까 성경 암송에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전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모든 우리가 꾸는 꿈의 그 근거가 말씀이어야지, 이 말씀이 없는 우리의 열심은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에베소서 필사, 혹시 본당 안에서 내가 이번에 내 에베소서 한 번 이상 내가 필사해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분들은 본당은 너무 민망하고요. 우리 그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면 지금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근데 이번에 한번 에베소서 필사에 도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본당에도 막 드시네요. 예, 김 집사님 손 드는 거 제가 거짓말을 못하고 못 봤지만 하여튼 손 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 정말 이게 19년째 하고 있는 특세인데요. 좀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특세는 기도도 충분히 우리가 사모함에 드렸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열받으시면 오늘 은혜 받고 에베소서 한번 암송에 도전해야 되겠다. 도전이니까요. 1장 1절만 외우고 끝내도 그거 죄되는 거 아닙니다. 도전이니까. 한번 자꾸 도전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그 에베소서 이 필사를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요.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너무나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이 대면 예배를 이제 신청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 양보의 정신으로 막 너무 많이 또 거기에 몰려들까봐, 그래서 이제 내일은 7교구부터 12교구가 신청하는 날입니다. 7교구부터 12교구 성도님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면 예배 신청해 주시고요. 너무나 아쉽고 또 죄송하지만 이 대면 신청이 안 되신 분은 여기에 이제 오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홈페이지에 은혜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막 엄청나고 너무 비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소한 기쁨을,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하고, 어제 그 집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요. 놀랬습니다. 제가 불렀던 찬양,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어제 왜 작은 광주리의 모습, 제가 계속 그거 틀어놓고 오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리셔가지고 그 찬양도 다시 들어보시고 또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출차 문제인데요. 어제는 이제 대체 공휴일이어서 무제한으로 저희가 운동장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오늘은 등교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학교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폐를 끼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시 45분까지 출차를 하셔야 됩니다. 막 너무 기도가 하고 싶으시면은 45분에 차 빼가지고 집 앞에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하자고, 우리 또 기도하자고 학교에 불편을 끼쳐서 안 되니까 오늘은 6시 45분까지 출차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체육관에 기도가 다 끝나면은 의자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으니까요. 의자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근육을 풀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옆에 분 정성껏 안마해 드리는 건데 코로나가 너무 정말 얄밉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혼자라도 한번 하늘 위로 쭉 이제 팔 깍지를 끼고 스트레칭을 쭉 해보시고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세요. 오른쪽으로. 하여튼 매 이맘때마다 뱃살을 빼야 되겠다는 결단이 안 내려가는 허리를 보면서 왼쪽으로 또 기울어지시고요.
그리고 한 30초 그냥 각자가 그냥 풀고 싶은데 푸세요. 그냥 뭐 목을 풀어도 되고 근육을 풀어도 되고, 예, 충분히 이제 좀 근육이 잘 풀렸다 생각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오늘도 합심해서 6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이런 걸로 이제 무장이 되면 막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가슴이 뜨겁고 또 행복하고 그리고 막 무한대로 끝없이 달려가고 그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순간, 사명을 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꿈 없는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많은 연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그런 굉장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도 또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저는 이제 시계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던 29살로 되돌려가지고 너 다시 한번 한국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시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그거 안 해도 되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요, 저는 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끝나기도 전에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는 이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이런 게 통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요, 저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신학교 갈 거고요, 목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또 개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제 아들이 만약에 목사 아빠, 저도 이제 아빠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면 목사가 되는 거, 이제 저희 아버지여서 이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면 3대째 목사가 되니까 이것보다 영광이 더 없겠지만 마음은 아플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나온 그 시간들을 때도 저는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다.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 말은 그 지난 19년 동안에 물밑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 억장이 무너지는 일,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두려운 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이 좋은 게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 아빠 불쌍해 죽겠어. 이런 우리 큰딸이 주로 정이 많아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불쌍한 아브라함.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으로 막 너무나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까?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어제 너무 기쁘게 그 첫날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쳤는데요. 이 오늘은 이게 좀 분위기 좀 달라집니다. 그런 너무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텐데요.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요,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자, 6절을 보실, 본문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이 모래 상수리 나무 할 때 모래는 히브리어로 이 선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런데 그 송병영 교수님이 쓴 주석에 보니까 아마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선생으로 표현되는 그 신들을 대언하는 그 악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이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요, 키가 엄청 크고 무성한 나무랍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은 그곳에서 신들의 능력이 특별하게 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높은 나무를 보면서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라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난감한 거 아닙니까? 아니,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뭐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꿈 하나 붙들고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가장 먼저 기록해 놓은 게 이게 그냥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모래 상수리 나무. 그 한마디로 이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에 자주 사용되던 나무였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3절로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이 또 나오네요.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이런 악한 도구로 쓰여지던 그게 그 당시의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약속의 땅이라 그러고 꿈을 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는 우상이 또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아니, 내가 있던 갈대아 우르하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이게 뭐가 신선해?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로 너무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에 빠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요, 난폭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이더라는 겁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그 다음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갔더니 거기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대적자들이에요. 한마디로 환경은 그 상수리 나무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고, 그리고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하기도 끔찍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이렇게 만든 그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난폭하고 사나운 그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꿈으로 달려가면 늘 가슴이 벅차고 늘 행복하고 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괴로운 거예요.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막 할 일이 막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들요, 어디 회사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했던 친구들, 제 친구 99%가 다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뭐 등산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뭐 그냥 손자 맨날 그 사진 보내주고 이러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냥 뭐 하루에 뭐 수면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 이 꿈꾸는 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니 그럼 그렇게 힘든데 그 하나님 꿈 꾸라 그러실 때 안 꾸면 되지 않느냐고.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엘렌 로스 교수가 쓴 글에 보니까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100% 맞는 이야기예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저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때 거기에 엄청나게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은 저항에 부딪히게 하는 현실인데 뭐하러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뭐하러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길로 우리를 내모시는가, 왜 꿈꾸라 그러시는가. 여러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악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거기에 갔더니 막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막 온천이 나오고 막 그냥 세계 최고 좋은 무슨 이런 환경의 상황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악한 게다가 막 위협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련입니다. 단련. 시편 66편 10절에서 22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던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이 가져야만 하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단이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꿈꾸는 사람이 가장 혜택을 누리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꿈꾸는 것만큼 연단해서 성장시켜 주세요. 제가 그거를 지난 30년 내내 경험했습니다. 아무런 꿈도 안 꾸고 그냥 교회에 가지고 무난하게 그냥 설교 나오고 주중에는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또 뭐가 있지? 어실렁 이렇게 목회하면요 고생 안 해요. 그 대신에 성장 없습니다.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 어떨 때 보면 되게 안쓰러워요. 다 설교 잘하죠? 성격 좋죠? 인물은 여러분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굳이 뭐 29 이 일만서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 아래 안 모였어도요 청빙받아가거나 개척하거나 목회 잘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29 예비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나서 저들이 겪어야 되는 마음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거든요. 안쓰러워요. 그러나 한 번도 저는 불쌍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 저렇게 마음고생하는 만큼 단련되고 마음고생하는 만큼 성장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 부임하면 항상 이야기해요. 성장통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그 문제다. 그거는 아파야 된다. 괴로워야 된다. 그 대신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통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게 좋고, 저도 또 그거 원하지 않아요. 뭐하러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괴롭힙니까? 진짜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장통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부교육자들한테 무섭게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딱 부임하면은 제가 먼저 잔인한 짓을 해요.
다 그때 한 가닥 하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모여들었을 텐데 첫날 제가 바로 그걸 직격탄으로 날려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무슨 뭐 자기를 스스로 차범근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동네 축구 차범근이다 그거. 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그 동네 축구 손흥민이다. 몰랐지 그거. 거품 다 빼라.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진짜 손흥민이 아니고 그 동네 축구 손흥민이다. 제가 왜 이런 과장된 자극을 줘야만 합니까? 성장통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냥 고생끝 행복 시작 가나안에 갔더니 막 완전히 그냥 막 돌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게 다 누워있는 그거는 인간의 타락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에 악한 가나안인들이 있어야만 해요.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야만 해요. 왜? 그래야 그것과 싸우는 과정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꿈을 꾸세요. 꿈꾸면 꿈꾸는 그 무게만큼의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그 꿈에 걸맞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키워주시기 위해서다. 단련을 위해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니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가자마자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느냐.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건요 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땅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기대감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을 옮겨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리는 혜택을 아실 겁니다. 자,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것만큼 혜택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앞에까지는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때는요 안 나타나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였습니다. 기록이 주로 여기 나타나 이르시되예요. 아니 그 꿈꾸면 하나님 주시는 꿈꾸면 생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는데 왜 뭐하러 우리가 꿈을 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하러 꿈꿔야 된다고요?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혜택 중의 혜택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새벽마다 제가 누리는 그 축복은요 새벽마다 제가 누리는 그 이 행복은요 이런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 여러분 이제는 뭐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단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새벽은 너무 귀에 익숙하니까 이른 아침마다 저는 막 저녁에 뭐 어제도 그랬고요 7시에 또 좋은 아내를 만나서 배려를 해주니까 가능하지만 7시에 저녁 먹고 바로 잘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러 자려는 게 아니라 거의 에너지가 너무 새벽부터 다 설쳤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면은 그냥 뭐 바로 죽음이에요. 언제 잔지도 모르게. 그리고는 오늘도 1시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여러분 오늘 1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여기 오기까지 저는 여러분들 오전에 쓸 시간 다 쓰고 왔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 특세 월요일은 죽음이거든요. 체력 때문에. 어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원래 하기로 준비했던 거 어제 다 찍고 드림센터 가서 제가 어제 하루 준비한 설교예요. 막 에너지고 뭐고 이건 뭐 죽음입니다. 죽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그냥 어제 하루 막 초죽음이 됐는데 그 짧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에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 특세 안 하면요. 그리고 외부 강서 쓰기 어제 제가 막 너무 힘들 때 아이고 외부 강서 쓸 건데 매년 하는 소리에 월요일마다 외부 강서 쓰면 편한데 왜 내가 이 고생을 안 하냐고 내년에는 나 외부 강서 쓸 거야. 제 아내는요 대꾸도 안 해요. 매년 하던 얘기니까 화요일 되면 말 바뀌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는 어제 드림센터 가서 막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막
에드빌 먹어가면서, 아스피린 에드빌 먹어가면서 그렇게 에너지가 소진되지만 특별 새벽 부흥회 외부 강사를 안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충만한 새벽을 이 시간에도 누리고 있고 오늘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계속 보세요. 무게를 달리해서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뜬구름 잡는 그런 그냥 막연한 이런 지침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당황했던 거, 이 땅을 주시마 했는데 가나안 원주민이 이미 차지했네? 이거 어떻게 됐지? 가장 적절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복잡한 말씀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무슨 뜻입니까? 상황 보고 놀리지 마라? 달라진 거 없다? 그 상황으로 네가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움직여지는 존재야. 달라진 거 없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주신 꿈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가슴 벅찬 이런 혜택을 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신 분, 믿음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냥 예배도 잘 안 드리시는 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할지 모르고 남들이 안 하는 고생 좀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왜 당황스러운 그런 환경으로 아브라함을 내모시느냐. 땅에만 눈이 가 있고 땅에 대한 기대감만 가 있으면요, 그런 자식들은 나중에 다 부모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자식이에요. 우리 아버지 유산이 얼마인지 알아? 그 유산에만 가 있는 자식들은요, 나중에 다 몹쓸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시는 그 유산에만이 아니라 그 아끼지 않고 자기에게 물려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눈이가 일어나도 감사하고 누워도 감사하는, 그게 제대로 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요, 시편 66편 10절부터 빼먹고 읽은 게 있는데 맞아 읽어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에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렇게하고만 끝냈는데요,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반전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셨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그 앞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나 대반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거를 택하시겠습니까? 앞에 그냥 고생하기 싫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액센트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 있는데요, 액센트 바꾸어 읽어야 됩니다. 바꾸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액센트 어디에다 넣어드렸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그리고 뒤에 그냥 읽으시면 돼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그분. 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듯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절 3장도 앞으로는요, 그가,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도록 크게 읽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을 띄워주세요.
준비되셨죠? 한번 옆에 사람 깜짝 놀라게 그가에다가 막 소리 꽥 지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새벽에 이렇게 안 하면 다 졸기 때문에. 그가예요. 그가. 그 제가 아침에 이 원고에도 못 적을 만큼 조금 전에 이 찬양 하나를 확 주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쫙 나가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따 우리 마지막에 부를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너무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주님이 일하실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참 할 일이 많지만 늘 신뢰하며 걷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며 사시도록.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장영희 교수가 쓴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문장, 이게 딱 오늘 아브라함이 들으면 내 이야기도 그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가나안이 왜 그렇게 열악하고 척박하고 가나안이 왜 그렇게 악한 것들이 득실거려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땅에만 주목하는 이 어리석은 내 시선이 그런 것들을 평정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요, 가나안에 도착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감격이 있었으니까요.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열악한 땅을 보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전히 내 약속은 유효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겠냐, 그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두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게 뭐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제단을 쌓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 제단을 쌓았습니까? 맨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시겠죠? 예배가 뭐라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뢰를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자꾸 힘들다 어쩐다 그러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믿음 있는 분은 지금 더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왜? 이제야말로 코로나19를 통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 일을 통해 내 자신의 초라함, 내 힘으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나라와 사람들이 코로나19 지금 손을 못 씁니다. 세계를 한다는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고 이런 소리도 하는 미국이 짚는 것마다 다 틀리잖아요. 7월 달에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제 이 백신 주사 2번 맞으면 이제 다 원래 돌아갈 거라고. 돌아가기는 무슨.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 인간 지도자들의 연약함, 인간의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게 철저하게 인식해. 그래서 예배로 가야 돼, 예배. 지금이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황 별로 달라진 것 없다, 걱정하지 마라, 여전히 내 약속은 유효하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 제단을 쌓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정감을 되찾고 감사가 나왔겠냐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이 들수록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지난 7월 달에 막 저도 엄청 혼미하고, 저도 막 너무너무 힘들고 1만 성도 파수 운동장 두려움이 있었을 때 29 목사님 전부 다 그랬거든요. 그 어간에 제가 29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엄청난 선물을 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다 사줬어요. 가격은 싸지만 엄청난 선물. 감사 노트를 다 선물했어요. 저도 꺼냈습니다. 왜?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예요. 29교회를 이제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모두가 다, 나부터가 역부족이에요. 한국교회의 작은 보탬이라도 이거 섬김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실력으로 이거 불가능하다. 어떤 목사님은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요, 내부에서 다 하시지 왜 외부에는 우리를 뽑으셨냐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고뇌하는 만큼 성장할 거니까. 고뇌하는 만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를 다 선물한 거 아닙니까? 다 지금 하고 있으리라 믿고요. 어떤 사람은 한 권 다 채워주고 두 권째 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줄도 아직 안 쓴 사람은 다 갖다 주세요. 딴 사람 전해주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힘드세요? 감사 노트 쓸 때예요. 힘드세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저 가나안의 그 악한 것들만 보이고 상수리 나무만 보이는 이 미련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달라진 거 없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씀을 받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온 악한 잡신에게 놀아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가나안 신전,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곳에서 가나안의 진짜 주인은 니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온통 우리는 그냥 가나안에 가서 내가 누릴 혜택, 내가 누릴 여러 가지 축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얻는다는 건요, 그래서 내게 유익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발을 디뎠던 그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세요? 이게 왜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그 타락한 땅에 선포하고 있는 이게 왜 감동이 됩니까? 저는요, 이 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 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그 열악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선포하고, 아름답지 않으세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들은 그다음 모르겠어요. 언니는 앞에서 끌고 우리는 뒤에서 밀고, 그 다음 뭐죠 가사? 우리는 뭐 준비되면 내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그러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고,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온통 예수 믿는 게 바벨탑, 하나님 내 바벨탑 잘 쌓게 해주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교회 좀 키워주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11장에 나와 있는 타락한 존재들과 달리 하나님은 내 이름을 높여주시기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 올려 선포하기를 원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도저히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최근에 제가 그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데요,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전 똑같다고 봐요. 대통령 후보들 나와가지고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딱 켰는데 한 10분 듣다가 껐습니다.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나 매년 내가 대통령 선거 빠짐없이 했는데 올해는 기권해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동장 뽑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나서겠다는 사람들 토론하는데 국민들에게 꿈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소리가 안 돼. 뭐 10분만 들어서 너무 실망해서 11분째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꿈을 잃고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제가 우리 29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29 예비 목사님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런 백분 토론 하게 되면 어떤 꿈을 제시할 거냐,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목회해 보니까요, 우리 목사들이 미숙한 거, 이 다 용서해 준다. 근데 개척 초기에 그 고마운 용서 기다려주시는 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냐. 성도들은 그 목사 미숙한 거 다 용서해 주신다. 근데 성도들이 절대로 못 참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말과 행동이 무례한 사람,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 그런 목사를 성도 절대로 용서 안 해준다. 두 번째, 목회 철학과 꿈이 없는 목사, 절대로 성도도 그거 용서 안 해주신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늘 겸손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무장돼야 된다. 분리개척하기 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목회 철학이 뭐며,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무슨 꿈으로 교회를 할 건지, 이것들을 내놓지 않고는 절대로 개척하면 안 된다. 물론 다 갖고 있죠. 준비가 다 된 사람만 우리가 뭐 청빙을 하니까요. 그러나 방심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꿈꾸시는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악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무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저 꿈꾸면 고생하고 꿈꾸면 힘들다 여기만 생각을 하지만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그 꿈만큼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어제의 이찬수 목사는 다 잊어야 돼요. 어제의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다 말씀하세요. 어제의 누구누구는 다 잊어야 돼요. 오늘부터 꿈꾸는 나, 꿈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꿈꾸는 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요, 지난 여름에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셨던 찬양,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합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가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커서 아버지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찬양 부르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꿈꾸며 콜링하세요. 주님 내게 오라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바다를 걸어가 땅에만 주목하는 인생 아닙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가나안 땅이지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지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만나지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꿈꾸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땅만 보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 꿈을 꾸며 달려가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내가 걷으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어떤 자들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일하여 주신 하나님 경험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들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꿈꾸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낙심이 클수록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하를 달려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상황을 보고 상황과 환경에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내가 무장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모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런 하나님 분들을 승리하는 일상의 신들을 자녀이 모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주님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감사하며 그렇게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주관자인 하나님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소서. 모든 것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세를 보내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이루느냐, 그것에 집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오니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혼미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집니다.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열어서 오늘 아버지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절망에서 무너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경험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거리를 이어가는 아버지,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음과 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이루느냐, 또 무엇을 이루지 못했느냐에 집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젖었던 그 감격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날, 아버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이어서 우리들의 찬양 45장입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희생과
고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진정한 풍요나 오늘 임하더라. 우리 사용하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요나 바로 지금 오늘 임하더라. 우리 사용하소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예배하기를 결단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어떤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주님 주신 자유의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시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생명이니 간절히 은혜를 구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요나 오늘 임하더라.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르게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우리 사용하소서. 낯선 타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나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흩어져 모여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모일 수 없어서 우리가 무너졌다는 소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가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신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열심과 간절함이 다시 한번 채워지고 부어주는
앞에서 기도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를 사랑하며 아버지 고난의 마음으로 당신과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을 행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를 역사해 주신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신실한 약속으로 다시 한번 더 소생이 되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기대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 나에게 아낌없이 갚으시고 그렇게 하고 내가 진실한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고 이 시간 우리가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시작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국교회 안에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라는 것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분당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물꼬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